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환절기라 그런가 그 성도님들도 감기 걸리신 분들도 꽤 계시기도 하고 물론 또 많이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 저도 또 감기 약간 걸렸다가 많이 좋아졌다기보단 다 낫고 아프지 않은데 목소리는 약간 저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마치고 창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는 뭐 지난 연초에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보기 전에 1장부터 12장 뭐 말씀 한참 막 열심히 재밌게 읽어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고 이제 오늘 22장의 창세기 말씀을 계속 또 이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또 교회를 안 다녔던 성도님들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은 뭐 어떤 루트로든지 뭐 그림으로 보시든 주변의 이름을 이야기를 들으시든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법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사건이죠.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시간상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새벽에는 제가 그 중에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함께 나누고 3일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었던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뭐 하여튼 조금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시간만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렇죠. 상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5세에 시작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죠? 100세에 이루어집니다. 100세에 이루어지니 사실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100세가 돼서 겨우 독자 이삭 한 명 얻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의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도 있었지만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아들은 처음 이제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는
결실, 그 은혜를 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22장 전의 사건이라면 그 이후에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곳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번제가 뭔지 아신다면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냥 일단 번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 자체도 문제지만,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여튼 동물로 말하면 동물을 다 가르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그 모리아 산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지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으시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하고 그냥 쭉 읽으신다면 뭐 그래도 믿음으로 읽으시고 그냥 아멘 하시면서 받아도 뭐 감사하고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목사이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믿음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질문들을 계속 가지고 던지는 그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믿음의 질문을 떠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냥 죄송해요, 우리 뭐 다른 분보다는 그래도 믿음 좋은 우리 박옥자 권사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독자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들, 지은이는 말고 지은이 너를 하나님이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이게 그 얘기 들으실 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경희 집사님, 사랑하는 딸, 네, 아멘, 그죠?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독자는 아니지만 바쳐라.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지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잖아요. 저는 수많은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주시질 만지. 주실 땐 언제고 달라는 정도가 또 너무 과정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게 21장과 22장으로 넘어오면서 불과 페이지로는 얼마 차이 안 나요. 물론 연수로는 꽤 많은 해가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불과 21장과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성경은 주실 땐 언제고 바로 그 다음에 또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은 꽤 많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긴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이제 바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는가? 그래서 야 몰랐다. 내가 너 정말 날 경외하는지 몰랐는데 네가 독자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본문입니다. 이 위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오해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절에서부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지금 직면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1절에 답이 있지요.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못 찾으시면 안 돼요. 자, 1절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1절에서부터 전제 조건으로 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유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렸고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렸지만 그래도 뭔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다라는 뭔가 이 짬뽕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말이 잘못 오해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 때는 뭔가가 이렇게 짬뽕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는 하십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테스트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할 때 테스트를 하시죠. 아무 때나 우리를 막 그냥 유혹하고 무너뜨리지는 당연히 않으시고, 시험을 하셔도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재미삼아 하시는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 분은 분명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매 순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21장으로 이렇게 넘겨서 한 장 보시면 21장의 1절이 뭡니까? 사라가 2절에 1절 2절 보면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21장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삭을 주셨지만, 근데 2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은 다시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이 좀 21장과 22장이 너무 다른 분처럼 보여지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왜 굳이 22장에서는 이렇게 시험하실까? 꼭 그래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22장을 넘어서 23, 24, 25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세대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 마지막에 좀 더 하겠지만, 이런 시점이면 다시 말하면 인생이 어느 정도 끝을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으면 그냥 그렇게 끝을 좋게 해피엔딩으로 주시면 되는데, 굳이 또 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강도가 너무 센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강도의 시험을 하나님 주십니다. 굳이 꼭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뭐 이런 강도는 아니더라도 매 순간 믿음의 시험을 지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믿음의 크고 작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던져진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실존과도 같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믿음의 판단을 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그게 때로는 뭐 거창하고 크고 너무나 무서운 큰 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작은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루하루가 또 흘러가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지나갈 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길 원하셨는가?
내려가셔서 11절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고지고대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요나 집사님은 영광의 장인 중에 누구를 한 명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랑하는 자녀 중에 한 명은 번제로 드려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드리지는 않았고 중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서 멈췄으니 적어도 드리는 신용까지는 좀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신앙적으로만이 아니고 삶에서 무지하고 무례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알아가는 지혜와 믿음의 삶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도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 정도는 좀 바쳐라. 독자 이삭이 안 되면 너의 삶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집이라도 좀 바쳐라. 이런 이야기 하려고 성경에 이 글을 써놓은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읽다가 은혜가 돼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보였듯 나도 정말 하나님께 귀한 걸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또 나름대로의 귀한 어떤 개인의 묵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바쳐라 이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 어려운 요구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써놨나요?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랬습니다. 설교 제목을 되게 여러 가지를 막 적어봤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하여튼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평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평소 관계,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평소에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이거 없었으면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하고 괴기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를 부르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어떻게 했대요? 부르셨대요.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통함이 있었습니다. 평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오늘의 이 상황은 아들을 잡아 죽인 미친, 이렇게 표현 죄송해요, 노인네로, 미친 아버지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사건으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1절 말이 아니라 9절을 내려가 보면,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래로 끝날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과 평소 아브라함의 관계에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9절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9절 9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삭을 이제 아예 제단에 이제 묻고 결박하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칼을 잡고 그럽니다. 이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절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상황 정말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어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칼을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그냥 신용만 칼만 들고 죽이는 척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에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죽였을 겁니다. 왜요? 내가 설령 죽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있겠지라는 아마 생각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무자비하시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안 가셔요. 멈추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려고 하는데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아이고 안 들려 그랬으면 이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넘어서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중심에 아브라함은 있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소에 소통함이 없었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반응해서 갔지만 그 소통함이 평소에 견고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인생의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그 순간에 그는 또 실수해서 아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실수, 상처,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인류 역사의 흐름 안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던 거예요. 다른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네. 저에게도 갑자기 아들 휘빈이를 바쳐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얘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 정도 그래도 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고 나와의 그런 소통과 관계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무나 선교사로 아프리카 오지 북한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알았고요. 또한 아브라함 역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소통의 관계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늘 서셔야 되고 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소통하는 모습, 거기에는 인격적 만남이 반드시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소통은 두 가지 소통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일도 소통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이것은 컵입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거 생수인데요.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건 그냥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셨을 때 그렇지 저건 흰 컵이고 우리 권사님이 늘 그렇듯 물을 담아 주셨지 이 물에는 독약을 탔나 그렇게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냥 제가 전달해 준 정보대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맛있다 그러면 이거 맛있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신맛이 나네요. 오늘은 여기에 레몬을 섞어줘서 아주 또 상큼한 맛이 나네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정보는 전달되지만 먹어보지 않는 이상 그 상큼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 거지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업무를 진행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소통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과 인격이 마주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소에 소통하는데, 그 소통함에는 단순한 지식 정보의 소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예배할 때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주일 예배 이렇게 하듯이 예배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삶의 예배자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삶의 예배를 그렇게, 저도 지금 사역한 지가 10년, 15년, 전도사까지 하면 2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예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삶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뭔가 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의 예배가 함께 잘 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진정 소통하는 사람은 예배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뒤늦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100세가 되고 오늘 22장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그 과정과 그 시험과 그 훈련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완벽하게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늘 무너짐이 있었고, 때로는 아내를 팔기도 했고, 때로는 뭐 거짓말하기도 했고,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소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해왔던 거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배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알 때 예배가 가능하고, 그 사람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하게 종교인으로 전락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모습이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또는 공부할 때도, 직장에 일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까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임마누엘로 주셨더라고요. 여기에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느라 부단히 애쓰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억울함과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았고 그 견고함이 일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는가? 저도 양육을 하면서 처음 양육을 시작할 때 많이 던지는 질문이고, 뭐 선교단체든 여러 모임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듣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나눔들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체험을 한 것, 신비한 능력과 은사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어떤 뭔가가 있으면 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한 경험이나 느낌이 없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또는 자기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옆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옆에 있는 권사님 또는 장로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정도까지는 좀 가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지. 나 같은 사람이 아직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경험, 판단 또는 주변에 나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제시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해요. 제가 이게 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양육을 하면서도 늘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가요? 제가 어제도 우리 BDTS 가기 전에 청년들과 리더들과 양육하면서 물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랬어요. 복음이 뭔가요? 어디 있습니까? 네. 복음이 뭔가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신 분들 어제 한 거를 기억하셔야지요. 네. 풍성한 첫걸음을 하신 분들도 다 많이 계시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의 부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는 믿음이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는 이게 복음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거 있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죄인데 그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나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이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만 하지 않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브라함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22장까지 살아내는 그 삶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거듭난 사람이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물어볼 때 하나님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데에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해진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또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성경이 아닌 그냥 들은 이야기, 옆 사람이 하는 모습들 보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실 때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불안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창세기 2장 22장의 이 사건은 둘 중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첫 번째, 미친 소리 하는 그 한 가정의 아버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 하나 죽었대. 그때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소개되고 끝났을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2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사건으로,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그런 예배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나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예배팀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배 자리, 예배팀이라는 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때로는 안내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방송실에서 이런 어떤 예배 보여지는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부분을 청소하고 뭐 다양하게 섬기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또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를 또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주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답답한 일 만나고, 그러나 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믿음으로 지나다가 다시 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세상에 흩어져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그 선교적인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고 셀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안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셨는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말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인데 왜 또 이삭까지 원하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직접적으로 이삭은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이삭만큼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첫 번째 되는 것을 하나님이 늘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좋은 신앙의 태도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삭을 요구하신다 라고,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조금은 좀 말씀을 천천히 다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배경에는 이삭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단어로 하면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셨던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건 믿음이에요.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라는 그 땅으로 가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끌려서 순종하여 그는 그냥 갔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그 다음에 바로 만나는 사건은 기근입니다. 복이 아니고 어려움과 위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얻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가운데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긴 하지만 가정의 분란이 일어납니다. 99세 때까지 안 되겠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 시점까지 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셔요?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뭘 완전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완전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견뎌서 얻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끌고 가셨고, 아브라함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과의 두터운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소통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본문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넘어서 23장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4, 25장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며느리를 준비해오고 아브라함의 삶도 25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한 세대의 삶이 끝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갑니다.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로 한 세대 한 세대 넘어갑니다. 그 전환점이 22장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마지막 테스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테스트에 굳이 또 이걸 또 하시는가? 굳이 또 이렇게 힘들게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이것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사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는 교회 밖에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고 공동체에도 기도 제목을 요청했고 중보기도 팀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가정에 그 여러 가지 요즘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의 삶에도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가지고 나온 각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그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실 그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그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들어 두 손을 들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그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그 합당한 거룩.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들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